네, 오늘 저희가 우리 17장이죠. 사도행전 17장 우리 후반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덴에서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죠.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한 전도의 내용인데요. 14절 저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4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서 일어난 소동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바닷가로 베레아 도시 밖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피신을 시켰지만 언제 이제 여기까지 쫓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항구에 도착했을 때 마침 아마 이 아덴으로 가는 배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에 타서 태워서 이 아덴까지 이렇게 이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아덴까지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대략 320km 정도 거리이고 100길로 배로 이동했을 때 이 당시에 4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일 동안 이 배를 타고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에 이르게 된 거죠. 이 배를 타고 아덴으로 오는 이 4일간 이 바울의 마음이 정말 여러 가지로 복잡했을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잖아요. 에게해를 건너서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고 여기 베레아까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와서 그 마게도냐 지역의 세 도시죠. 세 도시에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동네들이 더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곳을 떠나와야 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 아덴이라는 곳은 그 당시 이제 지역 명에 있어서 마게도냐 지역이 아니라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품고 왔던 땅을 떠나가는 겁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를 떠나야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정말 여러 가지로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 4일 동안 여러 고민을 했겠죠. 그렇게 이 베레아를 떠나서 이제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덴이라는 곳은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를 뜻하는 곳이죠.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듣기만 해도 그냥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름인가요? 그래서 그런 막히 이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의 고향이죠. 이 도시 출신이었고 이런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로마 사회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희극 작가들 그리고 시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아테네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아테네라는 곳은 아덴이라는 곳은 어떤 철학 그리고 문학 그 학문의 굉장히 이렇게 중심지, 본거지와 같은 곳이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수많은 어떤 신전들, 정말 엄청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이 신화의 본거지가 바로 이 아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덴이라는 곳은 굉장히 독특한 곳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 아덴의 중심부에는 아크로폴리스라는 이렇게 높이 솟은 그 광장이 있었습니다. 언덕인데 그 언덕이가 평평한 곳이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 높은 곳에 모이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우리 파르테논 신전도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 위에 이렇게 놓여 있었죠. 그래서 그곳이 이제 이 어떤 철학 그리고 신화 그리고 학문 이 모든 것의 중심지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아덴. 그리고 23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되어 있는 제단이 있을 정도로 신을 숭배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에도 굉장히 열심을 내었던 도시가 아덴입니다. 16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 아덴에서 처음에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에 전도를 하겠다. 여기를 이제 목적지로 삼아서 선교를 하겠다 하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도망치듯이 피신해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아덴에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사도 바울이 어땠는지는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여기보다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다음에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냥 기다렸다가 이 두 사람을 기다리다가 이 성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에 이 격분,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참지 못하고 우리 17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과 그리고 장터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과 변론했다라고 하는데, 변론하다라는 것은 연설하다, 설교하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가르친 겁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당시 철학자들이었던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말을 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듣고 이야기하려고 찾아와서 바울과 논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 사람이 말쟁이구나,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전혀 말이 안 되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쟁이, 말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조롱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아레오바고라는 이 어떤 중요한 이 장소에 모여서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또 이렇게 요구하죠. 그래서 바울이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아레오바고에 딱 서서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들려달라고 했고, 21절에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덴이라는 곳은 당시의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많은 어떤 그 문학가들, 예술가들도 이 아테네 출신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학문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모이냐면 이 아덴이라는 곳에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온 거죠. 유학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21절에 나그네 된 외국인들,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유학을 온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새로운 어떤 철학, 새로운 학문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잠깐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지도죠. 그 베레아라는 곳, 왼쪽 위에 있는 베레아라는 곳에서 이 파란색 선으로 배를 타고 아덴이라는 곳까지 이동한 겁니다. 굉장히 멀리 이렇게 이동을 했죠. 멀리 이동을 했고, 그곳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옆에 왼쪽에 고린도까지 이제 18장에 이제 가게 됩니다. 저렇게 이동을 했고요.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기가 아레오바고 광장이라는 곳입니다. 그 약간 이렇게 돌산이잖아요. 돌산. 그 엄청 높은 산은 아니고 이게 약간 이렇게 움푹 솟아오른 산이 저기가 아레오바고라는 곳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레오바고를. 그래서 제가 저기 어떻게 감사하게 갈 기회가 있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봤는데 이렇게 진짜 돌로 되어 있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좀 변형이 되긴 했지만 올라가면 상당히 좀 평평합니다. 그래서 그 아레오바고라는 그 돌산 위에서 많은 여러 가지 재판이나 공개적인 공식적인 연설들 이런 어떤 그 회의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곳이 저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시면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정면으로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광장, 저 높이 솟은 성 같은 게 보이는 곳이 아크로폴리스거든요. 거기에 그 성같이 보이는 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지금은 저거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저 위에 신전이 대여섯 개가 이렇게 크게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었죠. 아레오바고 광장에 딱 서면 저 신전이 보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보이고, 요 다음 사진 보시면 사진이 뒤집혀 있네요. 네, 뒤집혀 있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서 왼쪽을 내려다보면 아래로 저렇게 긴 집 모양이 있는데요. 저게 제우스 신전입니다. 지금은 이제 복원해 둔 모양이고 그 당시에도 저 크기로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면 정면에는 파르테논 신전과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왼쪽에는 제우스 신전이 크게 자리하고 있고,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렇게 생겼다고 한번 보시라고
그냥 사진 가져왔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제 이 파르테논 신전과 제우스 신전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 신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면서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한 그런 제단도 보았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 정말 섬기고자 하는 너희의 그 종교심을 내가 보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1절까지가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요. 사실 이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이제 훌륭한 설교인데 몇 가지로 좀 요약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설교하죠.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천재의 주제이시고 너희가 섬기는 신처럼 사람이 만든 그런 어떤 건물에 거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설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존재가 아니어서 사람의 손에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제물을 받아야 하고 숭배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부족함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 완전한 존재이고, 오히려 25절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 신은 우리의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6절에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설교하죠. 26절에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 족속을 이루셨고 사람들의 연대, 인간의 수명이죠. 수명을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 어디까지 살 것인가, 인간의 삶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저 멀리 신들의 공간에서 가끔 심심할 때 인간을 내려다보고 이렇게 인간이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 그러니까 이 아테네 출신의 시인에 대해서 바울이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아는 그 시인의 말을 표현해서 그가 인간을 신의 소생이라고 말했는데 29절에 그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 그 하나님은 심판자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절에 회개를 원하시는데 31절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교하죠. 그리고 나서 31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증거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이 당시 이 아덴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 내용은 다음에 또 우리가 기회 있으면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32절부터 34절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떠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죠. 다시 들어보겠다. 근데 34절에 보면 그러한 가운데 믿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놀랍죠.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서 아덴에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아덴에서 바울이 한 설교와 그리고 그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한 가지. 오늘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바울이 가졌던 이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이 격분했던 이 바울의 격분한 모습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었다라고 합니다. 격분. 이 격분은 말 그대로 굉장히 격한 분노를 뜻합니다. 여기를 제외하고 모든 성경에서 이 단어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거나 인간의 어떤 악한 이 분노를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격하게 마음에 큰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래서 이 바울의 분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 격분한 바울이 자신의 이 정말 감정적인 이 격분,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먼저 우리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격분한 상태에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가? 자신의 이 마음 안에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와 이 하나님의 이 멸시받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 안에 굉장히 어떤 큰 분노가 일었는데, 그런 분노가 일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가 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이런 격분이 일었을 때 바울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들과 변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노한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그 분노한 마음에 막 이렇게 망치를 들고 이렇게 그 신전에 올라가서 막 신상들을 다 때려 부시거나 막 거리에 즐비한 제단들을 막 뒤엎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죠. 아니면 그 파르테논 신전 그 아크로폴리스 주변을 막 이렇게 돌면서 땅밟기라고 하죠. 막 저 신전이 무너질지어다 하면서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게 이 마음의 분노가 일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그리고 선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휘둘러야 하는 무기는 망치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죠. 망치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때려 부신다고 해서 우상이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부서진 우상은 다시 만들면 끝나죠.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에 가득한 우상을 깨트려야, 그래야 눈에 보이는 우상도 깨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우상을 깨트린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이 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 우상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격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망치를 들고 와서 그걸 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려고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바알의 상을 부숴버리고 아세라의 제단을 불태우라,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죠? 그 금송아지를 다 깨트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막 갈아버리죠. 그러니까 분명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깨트리고 부수라고 하셨고, 모세도 그렇게 했고, 또 사사시대 보면 기드온도 자신의 동네에 있었던 그 큰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태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불태우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그 절에 가서 불상을 이렇게 막 깨트리고 이렇게 등 돌려놓고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십자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과거에 막 그런 거 뉴스에 되게 많이 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국대학교, 거기 이제 불교학교잖아요. 거기 그 불상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그 십자가를 이렇게 빨갛게 그려놓고 그 아래다가 오직 예수라고, 차라리 오직 예수라고 안 썼으면, 십자가만 그려놨으면 우리가 한 거 아니다고 발뺌이라도 할 텐데, 오직 예수라고 빨간색으로 써놔갖고 낙서까지 해놔서
기독교인이 했다라는 걸 부정할 수 없게 만든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게 맞다면 사도 바울도 이 아데네 가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부셔야 될 우상이 너무 많잖아요. 망치를 양쪽에 들고 막 다니면서 다 때려 부시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부수라고 했는데 왜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때는 부수라고 하시고 왜 이때는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국가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안에 우상이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당장에 없애야 하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 불상을 가져다 뒀다 누군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에 갖다 버려야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에 부숴야 되고 갖다가 태워버려도 괜찮은 것이죠. 만약에 믿는 사람 집에 갔는데 부적이 붙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빨리 얘기해서 그걸 떼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집에 갔는데 부적이 붙어 있어요. 가서 내가 막 떼도 되나요? 여러분 그거 떼면 한 100만 원 넘게 물어주셔야 될지도 몰라요. 부적이 비싸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우상을 당장에 없애야 하는 것이 맞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부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마음의 우상을 깨트리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가 우상을 깨트리고 부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이렇게 낙도 선교 같은 데 가면 섬에 집집마다 부적이 엄청 많이 붙어 있거든요. 보는 순간 얼마나 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안 떼거든요. 그 열심히 전도해서 그 집 주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뗍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 이렇게 떼서 괜히 그 집주인과 싸우면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막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 어떤 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술을 하는 그 책들을 다 가져다가 다 스스로가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태웠던 책 값이 은 5만이라고 해요. 은 5만. 은 5만은 이 당시 사람들 한 사람이 13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은 5만이라는 돈이죠.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그 마술책들을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가 다 가져다가 불태운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자기가 그 사람들이 불태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가서 때려 부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명분으로 교회 밖에 있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할 방법으로 교회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폭력적인 행위나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저기 절에 막 사찰에 가서 막 그 절에다가 낙서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선교 가면, 외국에 선교 가면, 뭐 일본의 신사나 저 동남아시아의 불교 사원이나 이슬람 사원대에 가면 그 안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십자가 그려놓고 벽에 몰래 막 이렇게 막 파놓고 아니면 뭐 예수님이라고 한글로 이름 써놓고 아니면 거기 가서 다 외국인들이니까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고 자기들끼리 뭐 한국말로 막 통성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땅밟기까지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게 올바른 선교의 방법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다 때려 부셨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노의 표출 방법과는 다르게 그들에게
정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부수는 것은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땅밟기라는 거, 저는 이 땅밟기가 어디서 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처음 시작한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왜 한 거냐고.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제 선교 가면 같이 인솔에 가신 전도사님이 자 돌자 그래갖고 막 돌고 그랬거든요. 전도사님 시키니까 막 돌았는데 나중에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도대체 왜 도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성 돌고 무너뜨린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신 건 그때 그 여리고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지 보편적인 선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전혀 아니죠. 만약에 그걸 보편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서 선교지에 가서 땅을 돌고 있다면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 하나님을 미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때 그 어떤 특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방법은 그때만을 위한 것이지 보편적인 것이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 이렇게 거룩한 분노 혹은 막 복음에 대한 열정, 막 이것이 넘쳐나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 그 방법은 굉장히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방법이 복음이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들고 싸워야 하는 무기는 복음이고 말씀이죠. 망치를 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실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내려서 저들을 다 불태울까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 야고보를 꾸짖으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놈아 그러면서 꾸짖으신 거죠. 야고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도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아합이라는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50명의 군사들을 보냈을 때도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을 내서 그들을 다 태웠거든요. 야고보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감히 우리 예수님을 대적을 해? 이 불받을 놈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가 불을 내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책망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되지만 야고보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거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지 아직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열심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책망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조금 헷갈려하고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사명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 악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 맞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악한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악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재림의 때까지 세상은 계속 악할 것이고 악한 것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악한 세상이 선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세상이 악한데 그 악한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악한 사람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영국이라는 나라가 국교가 있었죠. 국교. 영국 성공회라고. 국가의 종교를 개신교, 기독교라고 영국이 정했는데 지금 영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국 성공회는 표면적으로 남아있지만 얼마나 영국의 많은 이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국교가 법으로 기독교가 법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법이 기독교적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면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은 아니어도 저 북한이나 저 중국 같은 곳 무슬림이 국교인 그런 나라들 거기에는 기독교가 법적으로 불법이지만 그 안에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북한이란 나라는 바뀌지 않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인 겁니다.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무기는 망치나 총이나 칼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 이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나라를 이렇게 종교적인 기독교 국가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내 나라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천국에 있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나라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나라를 기독교적인 걸로 막 바꾸는 것, 이것도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저도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 곳에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막 찾거나 들어볼 때가 있는데 가끔 보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강대상 뒤에 이스라엘 국기가 막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스라엘 국기는 강대상에 왜 세워놓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란 같은 그 민족적인 나라가 다시 자기들을 통해서 세워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국기를 갖고 있을 이유도 없고 흔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복음으로써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으로써 세상과 싸우고 그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가졌던 이 거룩한 분노, 이러한 분노가 나에게도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아덴이라는 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막 섬기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막 격분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이러한 이 분노를 배워야죠.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바울이 선교했던 아덴이라는 이 도시 못지않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우상이 가득한 동네이잖아요. 가득한 도시죠. 가득한 땅입니다. 이단도 많죠.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우리나라에 약 100만 명의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무속인들. 구슬하고 점치는 사람이 100만 명이고 100만 명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이 땅이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우상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굉장히 많잖아요. 돈이 우상이 돼서 돈이 전부인 세상을 살아가죠. 돈 앞에서는 사람도 없고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돈이 우상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최근에는 보니까 이 철학과 어떤 사상, 이념이라는 것이 우상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빠져서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굉장히 미워하고 공격적인 모습들, 이것도 이 이념이 우상이 된 겁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쾌락과 향락이 사람들의 우상이 되죠. 그래서 향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심지어 음란한 것을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사진도 올리고 막 자랑하잖아요. 막 그걸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이 외에도 뭐 세상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 명예가, 인기가 우상이 되는 정말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보면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나시나요? 막 이렇게 막 그 인터넷 막 이렇게 서핑하다 갑자기 막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막 음란한 사진이 딱 떴으면 분노가 확 이렇게 솟아오르시나요? 그러한 반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분노를 우리가 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돈을 사랑하고 돈을 최고로 여기고 막 어떤 권력을 쫓아 살아가고 인기를 쫓아 살아가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수많은 막 점집과 무당들,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거리에도 하면 뭐 점집, 카드점 보는 이런 데들 꽤 많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분노가 없을까요? 여러분, 막 이렇게 그런 분노가 일어나서 막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갖고 문 열고 막 거기 들어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래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막 그런 분노 있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잘 안 생기죠.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 한 3가지 정도,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일에 사실 그만큼 관심이 덜한 거죠.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게 나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관심사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어떻게 참고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들었잖아요. 왜 달려들었습니까?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골리앗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거죠.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의 안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땅에 떨어져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이 사랑과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분노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분노하지 못했는가? 이 분별력을 잃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분별력. 오늘 말씀해 보이는 이 아덴 사람들도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분노했잖아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이게 우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노했고 아덴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며 살아간 거죠. 만약에 우리가 무엇이 우상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우상,
이렇게 뭐 불상이나 이슬람 사원 같은 거 보면서 약간 이렇게 저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돈이나 탐욕이나 명예나 이런 거에는 막 그런 어떤 마음도 잘 안 생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내 욕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분노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어떤 성공과 재미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분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마 이게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일 텐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을 보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했을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분노의 마음, 거룩한 분노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800만 명의 불교 신자가 있습니다. 800만 명의 불교 신자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명의 무속인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인구의 51%가 무신론자래요. 무신론자. 그러니까 2,500만 명, 2,600만 명 정도가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가까이 우리 가까이 아름다운 치악산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올라가면 뭐가 있죠? 절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행구동의 치악산 자락에 경치가 좋은 카페를 찾았거든요.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그 뒤가 바로 뒤가 절이에요. 절은 어떻게 이렇게 경치 좋은 데를 잘 찾는지. 그러니까 그런 산 곳곳에 경치 좋고 물 좋은 곳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이렇게 우상의 제단들이 쌓여져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물론 우리가 가서 때려 부시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마음에도 그걸 좀 안타깝게 여기고 분노하는 마음들. 산에 얼마나 좋아요. 산을 이렇게 등산하고 멋있는 산을 보면 너무 좋은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우상이 가득한 세상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죠. 이렇게 세상에 우상이 가득한데 여기 막 SNS 같은 데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자기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몸 멋있게 만들어서 막 멋있게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 사람들마다 또 다 막 좋다고 막 좋아요 막 누르잖아요. 이게 사람이 몸이 우상이 되는 거죠. 막 거기에 뭐 좋아요를 눌렀느냐 안 눌렀느냐 가지고 막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 하고 그게 자체가 우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상적인 문화와 흐름처럼 보이지만 그런 우상이 되어버린 이런 세상을 보면서 좀 우리의 마음에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이 분노, 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세상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사도 바울처럼 막 그런 데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 혼자 전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혼자 전도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보시면 이 아덴이라는 곳에 이 바울은 혼자 있었잖아요. 혼자 있었어요. 혼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혼자서 분노했고 혼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당시에
뭐 22,000개에서 3,000개의 제단들이 있었고 대략 뭐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도 있는데 정말 우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오늘 말씀에도 살펴봤지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사도 바울 혼자 복음을 외치고 전도를 한다고 세상이 달라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혼자라고 해서 나 혼자 무엇을 한다고 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을 위해 도전하면 수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땅에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내가 나 혼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이지만 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나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마디라도 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그 작은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죠.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하나가 무엇입니까? 빛이잖아요. 빛. 세상의 빛. 아무리 작은 빛일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빛이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면 그 땅에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빛이 비춰지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그 어두운 땅에 거룩한 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가만히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요나도 보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도 그 큰 성읍 그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2만 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요나 혼자였잖아요. 근데 그 요나가 외쳤더니 그 온 성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이 나 혼자고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거룩한 이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직장과 공동체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 혼자라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이 일하심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런 소망하는 마음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거룩한 분노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원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